요한복음 10장 2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체험할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그 눈이 뜨이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상의 기적이 하나가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영이 살지 못한 이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고 그렇게 질문하실 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늘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믿어지지 않으신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늘 들으시냐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귀가 이렇게 막혀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도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가장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말 하지 마라. 교회에서 목사님 말 잘 듣고 성경책 보면 되지. 무슨 주님의 음성을 또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미혹을 받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보면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성경대로 믿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사야는 분명히 예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음성으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받으면 정말 놀랍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육성으로 듣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너무 은혜로워 이런 느낌이 온다든지 또는 양심의 찔림을 느낀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죠? 바로 그것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기능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조명, 성령의 조명이라,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주께서 나에게 깨닫는 것을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의 생각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영의 생각이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인도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성령 집회 가야지, 금요일 밤에 교회에서 이런 특별한 집회를 하는데 가야지, 이런 마음의 역사는 내가 구원받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싶거나 기도를 해야 되겠거나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이제 영의 생각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으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너무나 뚜렷하게 경험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에 오셨는데 오늘 여러분 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느냐 하면 주님만 주목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물론 생각에 막 복잡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이 생각 저 생각에 막 떠오르는, 그때 여러분이 단호하게 사탄아 내게 회방하지 마, 나를 방해하지 마, 주여 제 기도를 열어주소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구하면 그러면 생각이 시달림이 사라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평소와는 다른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도 동시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떠올라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리가 기도 자리였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건너가게 된 것도 그가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찾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죠. 우리도 똑같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놀랍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매일 기도 시간을 꾸준히 가지고 그리고 지속해야 돼요. 1시간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 그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느니라. 그 말씀에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하게 됐대요. 네, 다 아시니까. 그리고 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아시지요 이러면 다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할 게 뭐 있겠어요. 너무 마음이 자유함이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전혀 기도를 안 했대요. 너무나 편안하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았더니.
대학교 들어가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시지요? 그러면 끝났어요. 네, 뭐 더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는 아냐?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다 알아. 뭐가 필요한지, 어떤 형편인지. 근데 너는 아냐? 너는 너의 문제가 뭔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그동안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알려드리는 거로만 이해를 한 겁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분명히 우리 기도죠.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일기를 쓰시면 아마 다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과 그것을 실제로 글로 이렇게 써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쓰지를 않으면 그러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기도할 때 이 생각도 들고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도 하시고 이렇게 지시도 하시고, 기도 중에는 그것을 알았어요. 근데 아멘 하고 일어나는 순간에 싹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뭐 이러다가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생각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메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인 것을 명심하고 기도하는데 주님께만 집중하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나고 어떤 일을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떤 문제를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그건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너무나 놀랍게 경험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예수 동행 일기 내용입니다. 저는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쉽게 화를 내고 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부터 제 안에 변화가 생겼는데 남을 판단하거나 감정이 격동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소리가 들립니다. 제 가슴이 조이듯이 그만하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사님의 그 일기 속에 하나님에서 이 목사님의 귀를 이렇게 여시는 것을 너무나 놀랍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일기를 이렇게 쓰려고 하루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알게 하세요.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이 토요일이나 30일 이렇게 리딩 데이를 예수 동행 일기 지난 한 주간을 썼던 거, 한 달을 썼던 것을 쭉 다시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그때 이렇게 밑줄 쳐지는 부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 쳐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 1년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근데 기록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데도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지 나와 진짜 동행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데도 주님의 생각이 아주 신락같이 가늘어도 사실은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주는 동아줄보다도 더 든든한 줄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록을 해보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1년이 가고 그 삶이 3년이 가고 그 삶이 5년이 가보세요.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져요. 환경과 여건이 어떤지 그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면 너무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운 일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다 주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에만 시달립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떠나고 싶은 생각, 우울한 생각, 너무나 강렬한 분노, 복수심,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고 어릴 때 받은 상처를 아직도 품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는 세상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온통 그냥 이 세상에 무슨 스포츠에 또는 쇼핑에 또는 음식에 또는 돈 버는 일에 완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리고 삽니다.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방법도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예수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아무 생각이나 다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왜 꼭 들어야 되느냐 하면 분별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근원이, 뿌리가 어딘지를 항상 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완전히 마귀짓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완전히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깨달아요. 내가 완전히 무슨 정신이었지 그때.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몇 번 한 번 넘어지다 보면 그냥 그렇게 인생이 확 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가 주는 음성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 분별을 성경이 해주니까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온 건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말씀을 보면 쫙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성령님은 당신이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이 성경에 눈으로 보고 읽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니 막연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단 하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는 생활, 말씀 묵상하는 생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말씀을 다 제대로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이단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서 자기들 교리를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또 싸우는 일도 있어요. 이 말씀이 옳다, 저 말씀이 옳다. 그래서 목회자를 두신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훈련을 받은 목회자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분별을 받을 때 최종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에게 최종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말씀이
근거가 있구나 깨달았는데 분별해 주세요. 이렇게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실족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분별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 문제는 가족들이 분별해야 돼요. 교회 문제는 교우들이 분별해야 합니다. 절대로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분별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일은 거의 100% 미혹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거라면 나에게만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이 다 동일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해봐야 돼요. 분별을 했는데 하나가 안 되면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릴 때예요. 주장하고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고 더 기도하라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든지 그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분별을 받는 일은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막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분별 받다고 보면 하지 말랄까 봐 그래서 저질러 놓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랄까 봐 일단 계약부터 도장부터 찍어 놓고 그다음 주여 용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협박을 하는 거죠. 아주 못됐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허락하시면 하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안 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러면 들려요. 주님이 하라 말라가 들립니다.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직장에서의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이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그대로 응답해 달라는 식으로 주님께 기도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목사님과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특히 정말 분별 정말 잘 제대로 받고 싶으면 평소에 내가 하는 일에 항상 반대했던 사람에게 가서 분별 받아. 그 사람마저도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진짜인 거죠. 그 사람은 하여튼 내가 무슨 말만 해도 반대만 하고 그러던 사람이 오히려 분별받기가 딱 좋은 사람. 제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기도해 봐 주세요. 혹시 어떤 의견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잘못 분별받아서 실족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믿음과 순종의 걸음을 여러분이 디뎌 나가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힘쓰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렇게 안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돼요. 실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 죄악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지키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생각으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이 세상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놓으면 주님은 아무 말씀을 못 하시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마음에 품었다가는 정신없이 그냥 5년, 10년이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 귀중한 세월을 엉뚱한 데 다 써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제 귀를 열어주세요. 제가 엉뚱한 거 마음에 품었던 거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제게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인하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